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저희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첫 문장은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 닮아있더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안나 까레니나가 살아가는 불행한 그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의 사람들만이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 행복한 사람들의 일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굉장한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매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아주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만들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사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각각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다 이해가 가는 타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너무너무 타당해서 그럴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재능도 없고 무슨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슨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보편적이고 특별하게 한 것 없이 그냥 일반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살펴보면 불행에는 정답이 없지만 행복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데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잘 안 지키는 듯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율법을 범하는 이야기들을,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 율법에는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율법에는, 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 것은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혼이 가능하냐, 이혼이 불가능하냐, 그런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보편적인 생각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쓰고 합의를 하고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에 그렇게 하면 돼요. 부부가 합의를 하고 이혼 증서를 쓰고 그리고 합법적인 이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금방 간파하시고 법적으로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살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갈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주의 사회에서 이혼 증서도 쓰지 않고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거나 일방적으로 남성이 가정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이혼을 선언을 하고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느냐 그러면 남자가 가정이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가족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다른 여자에게 결혼할 수도 없고 이 어린 자녀들, 남겨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난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런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한 속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회는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삶을 성실하게 잘 살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먹고 살만하게 만든 다음에는 출가를 해서 진리를 따르는 종교의 그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는 거지. 살다가 이 가장의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출가할래. 그러고 가족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후진국에서 또 법과 제도가 잘 완비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남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가정을 떠나버리고 가정을 버려둔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아내를 가정에서 내쫓아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쓰고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이 전제 조건이 사랑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잉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편 가장이 혼자 일을 해가지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없던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 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부모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 없는 결혼, 누군가 타에 의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썩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점점 사랑을 찾아가면서 잘 사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미워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각각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거나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연인을 만나서 결혼이 실질적인 그 두 집 살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원로원들을 보면 정략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남자는 뭐 50세 넘어가는, 중년 넘어가는, 옛날에 50세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니까 아내는 뭐 10대 뭐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이 아름다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결혼가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도의 상대는 여전히 다른 아내가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륜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나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그냥 심리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있고 무늬만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하고 살아가면서 별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부부인 사람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완전히 실질적인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의 합법성을 묻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답하심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룬 가정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결혼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영 좋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아담이 매우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중매하셨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부싸움 많이 했죠.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 부부싸움의 가장 전점이 어디냐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는데 아담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내에게 책임을 물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그리고 책임 돌리니까 그게 부부싸움이지 뭐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잖아. 부부싸움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부부에게 추방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두 부부가 그런 아주 어려운 결혼 생활의 위기를 넘기고 갈등을 잘 극복하면서 사랑의 이유를 찾고 자녀를 낳고 한 평생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우면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많은 미움들은 하나하나가 다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당연하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움의 이유가 타당하면 서로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한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 막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능력이 출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부분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소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거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이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해요. 불행할 이유를 찾으면 상대방에게 불평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차원 넘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유를 찾아내면 상대방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더 아픈 방법으로 상처를 주고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미워할 수 있는 넘치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의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다 평가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그런 거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워해야 할 이유가 타당하고 넘쳐난다고 해도 미워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타당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움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본래 주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하나님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만나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창조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미워해야 할 이유보다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찾습니다. 사랑이란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너는 능력이 있고 너는 잘생기고 너는 돈이 많고 너는 부모가 훌륭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행복,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본능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가 사랑의 이유는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잘해줬지, 나도 너한테 잘해줄 거야. 네가 나를 사랑했지,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 거는 거래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거래가 아니고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의무에 나하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의미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복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행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모습이 비슷해요.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불행한 사람들은 하는 이유가 있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모습이 비슷하더라.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비슷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별도로 조건이 필요 없어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외롭지 않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거를 알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꼭 없어져 봐야 그런 걸 아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없다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까 상상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사랑은 받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보다는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더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즐거워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 흉보는 건 너무 재밌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쌓아놓은 것을 허물어뜨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진 것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안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따라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미워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13절에서 16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요. 어린 아이들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돼요. 떠들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도움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헌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동들은 돈을 갖고 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 안 돼요. 집안에서 자녀들도 부모에게 도움이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에게 돈 벌어다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는 자녀는 짐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짐스러운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조차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이유들을 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내 마음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할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아서 사랑하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에 천국이 나의 나라가 되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할 수많은 이유를 찾으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탁월한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랑할 이유들을 찾고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연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